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이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은 충분하신 분이다, 혹은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 신성에 있어서 충분하시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은 100%의 신성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신성으로 충족하신 분이다. 자, 두 번째는 속죄 사역의 충족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은 영단번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 시대에는 매번 제물을 드려서 죄를 사하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그런 것은 그 임시적이고 또 한시적인 그런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으로,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구속 사역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충족함이 있죠. 자, 바울이 이런 주제를 골로새서에서 다루는 이유는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그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고 교회를 흔들게 하는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좀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부수적인 그런 것이고, 교회가 흔들리는 시점은 언제냐? 교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틈을 타는 거예요. 통일교도 보세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반편이다 말이에요. 영은 구원하셨지만 육은 여전히 구원을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피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문선명 교리거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 구원을 완성하는 보혜사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 신학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그 구역 공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보속 통공, 카톨릭 용어죠. 그래서 어떤 행위 보속, 또 공로를 통공하는, 이런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카톨릭 신학의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점이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약화시키는,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신을 가질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5절에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거든요. 형상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게 형상이죠. 말이 참 오묘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달리 말하면 어떤 분이냐면은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들리게 하고 접촉하게 하고 또 교통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적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신성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신성은 충분하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18절에 보면은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책에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만물의 으뜸이고 모든 피조세계의 으뜸이고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헤드십이죠. 머리 되심. 자, 16절에 이런 그 기억할 만한 표현이 등장해. 16절도 한번 봅시다.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탁월한 포지션을 말해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부터, from him.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for him. 만물이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만물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지위죠. 우리가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이제 가능한 질문이에요. 집사님은 목사님이 좋아요, 장로님이 좋아요. 그것도 이제 가능한 질문이겠죠.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인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냐 가이사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 예수님, 당시 그 로마 제국 당시에 가이사를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서 숭배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만물의 으뜸이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충족하신 분이고 충분하신 분인데 어디다 그 칭호를 감히 황제 따위에게 붙이냐.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 그 바울이 던졌던 아주 너무나 놀라운 그런 메시지고, 사실은 그런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때 교회 안에 문제들이 사실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 방금 얘기했듯이 만물 이전에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자체로 너무나 탁월하신 분이시지만은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로 더욱 그렇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희생, 즉 죽음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평화는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에 비로소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당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변방에서 소란이 일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강한 군대를 파견해서 진압하고 평화를 또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런 로마의 평화는 너무나 한계가 있는 것이죠. 로마가 스스로 힘이 약해질 때에 결국은 로마가 무너지는 이런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고 그게 어떤 바른 질서예요.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될 때 바른 질서가 잡혀질 때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모든 사람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그들에게 임할 때 전쟁은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마치 땅 밑에 용암을 둔 채 지표면에 불길을 잡는 그것은 세상의 평화다. 중요한 것은 지층 밑바닥에 도사리고는 용암을 꺼뜨릴 때 불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불화, 이것을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를 바른 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르게 회복시킬 때에 비로소 용암이 제거되는 것이고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찬식인데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쩜 연합이 됐죠. 우리는 세례받으면서 연합이 됐습니다. 오늘 성찬은 연합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셨지만은 여전히 중심에 모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이때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연합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평화에 참여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하나님, 만물의 으뜸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족합니다.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인해서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전쟁이 만연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전파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연합이 강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더욱더 우리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